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계에서 정교심이 제일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신의 집을 만들고 그 신의 보좌까지 만들었고, 그 유대 민족은 처음에는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직접 통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또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의 의무는 없었고 오직 성전에 돈을 바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은 자기들의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고 봉사하는 것이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형태가 생겼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지적한 대로입니다.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지만 그 말의 원뜻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외식한다는 말로는 우리에게 그 말의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배우라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길거리나 회당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쏟아보며 양손을 펴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신과 교감이 있거나 큰 의미가 지닌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제스처를 쓰고 무엇이라고 소리를 짓거리는 이 행동이 배우입니다. 오늘 극장에서 배우들이 하는 연기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죠. 따라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또 이방 사람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 이방 사람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신을 섬길 적에 말을 많이 짓거리면은 그 신이 들어줄 줄 압니다. 한두 마디 해서는 자기의 말을 들어줄까 의심스럽고 말을 많이 하면 그때서야 그 신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때 당시 종교 형태를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종교적 행태는 옛날 이스라엘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어떻게 보면 정신병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신앙이 큰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배우 같은 정교자들은 모방하지 말아라. 또 이방인 즉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단지 그 기도가 뜻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것이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몰라서 구하면 주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다 주도록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의 표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마디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문제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또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을 누가 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이름이 있는 신은 누구인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신의 아들이 이름이죠. 그러면 예수가 오늘 아침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 것이, 이름을 가진 것이 여호와밖에 없으므로 여호와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기도의 표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즉, 이 기도문이 이스라엘 신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소리인가, 다시 한번 연구하고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잘못 믿으면 속는 것은 우리죠. 내가 속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어도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없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되어도 무슨 소용인가. 내가 없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우주도 하나님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도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런 거로 예수가 오늘 여기서 하신 말은 너희들은 저 배우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름이란 이스라엘 신 여호와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란 말인가? 따라서 이 말 한마디도 깊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총대지가 신학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스라엘화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도 이 성경책을 근거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다. 거기에 왕은 누구인가? 여호와이다. 그런 거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인가 하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게 여러 가지 논리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잘 믿으면 이스라엘인이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예를 들면 나무에 자울 붙이듯이 진짜 이스라엘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접붙이면 이스라엘화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바울의 정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화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 철학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잘 따르는 순수한 진실한 자들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고 12지파의 합이 14만 4천이다. 이 사람들이 천국의 핵심을 이룬다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장차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나타났을 적에 이 14만 4천이 예수와 함께 있게 되고 그 주변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채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장차 천국이라 한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종교란 일종의 정신병자들이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저가 주기도문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 일부를 후회합니다. 본문에서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는데 나라를 원어로 보면 말코, 이 말은 나라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은 다른 뜻은 영역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역이라는 말이죠. 그런 거로 여기서 번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역이, 영향이 이 땅에도 미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영향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한 말은 당신의 영역이, 영향이 이 땅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한 말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영향이 이 땅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신의 영역하에 있었지 아버지의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당신의 영역이 이 땅에 미치게 해 주옵소서 한 것으로 새로운 말이죠. 또한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 했는데 이 임한다, 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나, 다른 하나는 보아인데 예수께서 여기서 카나라는 말을 썼는지 보아를 사용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두 말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나라는 말은 모으다, 보존한다, 포착한다, 메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당신의 영역이 포착되게 해 주옵소서, 내 손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의미죠. 다음에 보아라는 말의 뜻은 온다, 들어간다, 넘어간다 라는 뜻을 있는데 따라서 아버지의 영역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라는 의미죠. 또 다른 의미는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걷던 길을 돌아선다. 그래서 지금까지 걷던 길을 돌아서서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설치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을 설치한다,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당신의 영역이, 당신의 영향이 이 땅에 미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소리죠. 그런 거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한 말은 다시 한번 고쳐서 번역해 보면은 당신의 영향력이 없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영향이 이 땅에 미치게 해 주옵소서 한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아버지께 기도하라 가르친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정교사들, 즉 배우들이 떠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잘못 번역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름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셈인데 이 말의 뜻은 표대, 표, 사인, 명성, 본질이란 말이죠. 그런 거로 여기서 셈이라는 말은 바가목에 기마목이라는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본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본질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아버지의 본질이 핵심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다.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이 셈이란 말은 명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의 명성이란 번역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아버지 본질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즉 아버지 본질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한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준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 땅이 다음 신의 영향하에 있었고 아버지의 영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영역이 이 땅에 미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말이죠. 그런 거로 여기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배우들이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번역상의 오류로 이스라엘 신을 높이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내가 아버지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향이 이 땅에 임한다는 소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그 아버지의 영역 속으로 그 영향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이 핵심이 잘 나타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존재로 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첫 대목입니다. 그 뒷부분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